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꾸만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아, 그때 그렇게 말할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은 안 오고 마음만 답답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떤가요?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2600년 전 부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특별합니다. 부처님께서 평생에 걸쳐 가르치신 84,000 법문 중에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방법들은 절에 다니지 않아도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걸 실천하신 분들이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셨다는 겁니다. 30분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을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죠.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었을 때 사업을 했는데 한번 크게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때 빚도 많이 지고 가족들한테 미안한 일도 많았죠. 지금은 다 갚고 괜찮은데 그런데도 자꾸 그때 생각이 나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분의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30년 전 과거에 가 있었던 겁니다. 30년 동안 그 시절을 반복해서 살고 계셨던 거죠. 반대로 미래 걱정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시간의 덫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덫에 걸려서 정작 유일하게 진짜 살 수 있는 현재를 놓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기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와 함께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습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나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 생각도 미래 걱정도 잠시 멈춥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매일 아침 10분씩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만났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더군요. 선생님 신기해요. 예전 생각이 나긴 나는데
예전처럼 그 생각에 붙들려 있지는 않아요. 아, 내가 또 과거로 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다시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입니다. 우리가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온 그 순간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생각이나 미래 걱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생각들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생각들에 붙들려 있지 말고 그것들이 그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세수하는 그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물이 얼굴에 닿는 느낌, 물의 온도, 손이 얼굴을 문지르는 감촉.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세수하는 겁니다. 밥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TV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먹지 마시고 밥을 먹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해 보십시오. 밥알의 질감, 반찬의 맛, 음식을 씹는 느낌. 산책을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발이 땅에 닿는 감촉,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걷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만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정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설거지를 할 때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설거지라는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념 없이 사는 사람은 여행을 가서도 불행합니다. 몸은 여행지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미래 계획은 안 세워야 하나요? 과거 반성은 안 해야 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필요한 계획은 세우고 필요한 반성은 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과 걱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 미래를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반성도 지금 이 순간에 과거로부터 배우는 행동입니다. 이건 현재에 머무르면서 하는 건설적인 활동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후회는 다릅니다. 이것들은 우리 마음을 과거나 미래로 끌고 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점차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집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소유와 집착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마음 편하게 사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5세 김 여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세 자녀를 두셨는데 특히 막내 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가 4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안 해요. 제 말은 안 듣고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밤에 잠을 자도 그 생각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 그 애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였습니다. 정말 사랑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는 이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길을 가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겁니다.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상대방의 행복보다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김 여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결혼해서 행복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혼자 사시는 게 행복하실까요? 글쎄요. 애는 지금도 행복해 보이긴 해요. 근데 결혼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해야 하죠?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원래 그래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고 계셨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해서 현실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괴로워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집착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아상에 대한 집착. 내 인생은 이래야 한다는 계획에 대한 집착.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기대에 대한 집착. 내 몸은 아프면 안 된다는 건강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변합니다.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은 변하면 안 되라고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잘 들었지만 이제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내 말을 들어야 해라고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친했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 몰랐던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변하면 안 되라고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김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드님은 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셨고 이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사님이 바라시는 건 이미 변한 아드님을 예전 모습 그대로 두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요. 애도 이제 어른이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그리고 아드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둘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 본인도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이제는 밤에도 잘 자요. 애 걱정에 시달리지 않으니까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자식은 더 편하게 부모에게 다가옵니다. 건강을 소중히 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아플 때도 덜 괴롭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관계는 더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손을 펴서 새를 올려놓으면
새는 날아갈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손을 꽉 쥐면 새는 숨이 막혀 죽거나 도망치려고 발버둥 친다. 우리의 집착도 이와 같습니다. 꽉 쥐면 쥘수록 잃게 됩니다. 손을 펴고 내려놓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집착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음이 괴로울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은 아닌가? 이것이 꼭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주름이 늘었다면 내 몸도 변하는구나라고 인정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자식이나 배우자가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이 사람도 변하고 있구나.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의 인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현실은 늘 변한다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집착에서 자유로워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열반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집착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집착할 때는 내 기준으로 상대를 봅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 집착을 내려놓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현실에서는 힘들죠. 미운 사람은 미운 거고 나쁜 사람은 나쁜 거잖아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70대 초반의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도 않는데 며느리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을 망쳤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명절에도 집에 잘 안 오고 그러면서 매일 며느리를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며느리 욕, 아들 만나면 며느리 탓.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제서야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며느리를 미워하면서 정작 망가진 건 내 몸이구나. 며느리는 멀쩡한데 이 할머니만 혈압약을 드시게 된 겁니다. 며느리를 벌 주려고 미워했는데 정작 벌을 받은 건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탄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미운 사람은 잘 먹고 잘 자는데 우리만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비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입니다. 이 할머니께 권해드렸습니다. 며느리도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대로 힘들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 사람을 왜 이해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하지만 천천히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할머니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며느리도 시집 와서 힘들었겠네요. 나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나는 며느리한테 더 잘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힘듦을 되돌려준 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며느리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오르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들게 살았겠구나 하니까 미워할 기운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이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사과하려고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미안하다. 며느리도 놀랐겠지만 고맙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할머니 자신이 편해지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밤에 잠도 잘 오고 혈압약도 줄였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먼저 자신을 치유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의 독은 먼저 우리 자신을 중독시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면 그 평화는 먼저 우리 자신을 치유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많은 분들이 남에게는 너그러운데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식으로 자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몸이 아플 때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 아프지? 가 아니라 아프니까 쉬어야겠다고 생각하십시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림 버튼을 눌러주는 것, 길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 짓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자비입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계산원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그 사람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힘들 텐데 우리의 작은 친절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미움이 줄어듭니다. 넷째, 기도나 명상을 활용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힙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거리를 둘 사람과는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는 않는 겁니다. 함께 있을 수 없다면 떨어져 있되 저주하지는 않는 겁니다. 부처님의 세 번째 가르침, 자비를 실천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미움은 먼저 나를 병들게 합니다. 자비는 먼저 나를 치유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흙 속의 연꽃을 보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하지만 그 진흙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아쉬워합니다. 75세 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제가 만난 분들 중 가장 불평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정부는 맨날 노인들 봐주는 게 없어. 자식들은 나를 소홀히 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없지? 매일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데 늘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감사한 일이 있으세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나이만 먹고.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다리가 아프세요? 아니, 괜찮은데? 그럼 그게 감사한 일 아닌가요? 걸을 수 있다는 게요.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사해야 할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어젯밤에 잠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있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세상에는 혼자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정 할아버지께 권해드렸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뭘 찾아? 감사할 게 없는데.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시도해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만났는데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더군요. 신기해요. 감사할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는 그게 고맙다는 겁니다. 동네 마트 아주머니가 건네주는 따뜻한 인사.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 넘겼는데 이제는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식이 가끔 전화하는 것. 예전에는 왜 이것밖에 안 하냐고 섭섭해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전화해주는 게 고맙다고 생각하신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힘들었던 일들도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거니까요.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고생했던 일,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팠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고 나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더 건강을 잘 챙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흙 속의 연꽃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었던 일들, 어려웠던 순간들, 그것들이 진흙입니다. 하지만 그 진흙이 있었기에 우리라는 연꽃이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컵에 물이 반 있을 때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이나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온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는 겁니다. 노트에 써도 좋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큰 일에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것, 부드러운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셋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네 가게 주인에게, 누구에게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넷째, 어려웠던 과거에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나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나는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섯째,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돈이 더 많았으면, 건강이 더 좋았으면, 자식이 더 잘났으면. 이제는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부처님의 4번째 가르침, 감사하는 마음 갖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어라. 부처님께서는 젊었을 때 왕자로 지내시며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셔서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시며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자신을 괴롭히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명상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몸만 상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습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다. 중간에 길이 있다. 그래서 우유죽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신 후 보리수나무 아래서 명상하시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양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 중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으로 치우쳐서 괴로워합니다. 68세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에 극도로 집착하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은 빠짐없이 보시고 건강 보조식품은 수십 가지를 드셨습니다. 운동도 하루에 2~3시간씩 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건강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셨습니다. 병원을 자주 찾으셨고 이 의사 저 의사를 전전하셨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는 음식은 일체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이 외식하자고 해도 거기 음식은 건강에 안 좋아라며 거절하셨습니다. 손주들이 같이 놀자고 해도 지금 운동 시간이야 라며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강을 지키려다가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친구도 멀어지고 가족과도 소원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데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매일 똑같고 재미없어요. 이것이 극단입니다. 건강은 중요하지만 건강만을 위해 사는 것은 극단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이 중간입니다. 건강을 돌보되 집착하지 않고 즐거움을 누리되 방탕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죠. 그제서야 이분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운동 시간을 조금 줄이고 손주들과 노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건강식만 고집하지 않고 가끔은 친구들과 외식도 하셨습니다. 물론 과하지 않게 적당히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 걱정은 줄었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이 즐거워지셨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중도는 건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극단이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극단입니다. 적당히 모으고 적당히 쓰는 것이 중도입니다.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하게 챙기는 것도 극단이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극단입니다. 적당히 돌보고 적당히 놓아주는 것이 중도입니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만 하는 것도 극단이고 전혀 안 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일도 하고 쉬기도 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검은고 비유를 드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진다.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히 당겨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긴장하며 살면 부러집니다. 너무 느슨하게 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적당히 긴장하고 적당히 이완하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렇다면 중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극단을 알아차리십시오. 내가 어떤 면에서 지나친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자주 드나요? 무조건 이래야 한다. 절대로 저래서는 안 된다. 항상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은 극단의 신호입니다. 무조건, 절대, 항상 같은 단어들은 극단을 나타냅니다. 둘째, 적당히를 연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적당히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하려면 제대로 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고 덜 중요한 것은 적당히 하는 거죠. 셋째, 균형을 찾으십시오. 일과 휴식의 균형, 혼자 있는 시간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균형을 맞추십시오. 넷째, 융통성을 가지십시오. 중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로는 좀 더 엄격해야 하고 때로는 좀 더 느슨해야 합니다. 원칙은 지키되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다섯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중도를 지키려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과했거나 너무 부족했거나 그럴 때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번엔 좀 지나쳤네. 다음엔 조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8정도라는 8가지 올바른 길로 구체화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견 마이너스 올바르게 보기, 극단적으로 보지 말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십시오. 정사유 마이너스 올바르게 생각하기,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중용의 사고를 하십시오. 정어 마이너스 올바르게 말하기, 과하게 말하지도 너무 말이 없지도 않게 적당히 말하십시오. 정업 마이너스 올바르게 행동하기, 과하게 행동하지도 게으르지도 않게 적당히 행동하십시오. 정정진 마이너스 올바르게 노력하기, 너무 무리하지도 너무 나태하지도 않게 적당히 노력하십시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입니다. 부처님의 5번째 가르침, 중도의 길을 걷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극단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너무 과해도 너무 부족해도 괴롭습니다. 중간의 길, 균형 잡힌 길을 가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 편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둘째, 집착을 내려놓기. 셋째, 자비를 실천하기. 넷째, 감사하는 마음 갖기. 다섯째, 중도의 길을 걷기. 이 5가지가 특별한 이유는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면 감사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중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한 곳으로 이끕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도 결국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를 연습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10분씩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집착을 내려놓기를 연습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자비를 실천하기를 연습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현재에 집중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집착을 내려놓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비로워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균형 잡히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옆에도 똑같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법과 함께 가는 길은 반이 아니라 전부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의 일부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와 비탑을 관세음보살